성경 봉독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외면만 하고 세상 일에 취해 바쁘다만 외치며 가까운 가족을 돌아보지 못한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의 나팔로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의 지정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발라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 시간 되어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한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빌립보서 본문의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고발당해서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기초가 되어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세워졌고 옥중의 고통 속에도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통한 기적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때였고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여인들로 인해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내분을 겪는 어려운 시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염려와 근심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 기쁨의 권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생명을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기쁨의 삶을 살라, 둘째로 관용의 삶을 살라, 셋째로 기도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고 주 안에서 간용하며 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따라가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기쁨의 삶을 살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나면서부터 내성마비로 몸을 움직이지조차 힘든 형편입니다. 그녀는 주 안에 거하기 전에는 자기의 불행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자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신앙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버린나라는 여인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수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21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그함으로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바울이 부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그함으로 환경을 이겨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간용의 삶을 살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언제 가장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긴장을 경험할 때, 갈등을 경험할 때, 상처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바울이 처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갈등과 어떤 상처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은혜롭지 못한 분위기였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간에 관용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나와 가까웠던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든지, 내가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입니다. 즉 관용은 관대한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오늘 본문 5절은 우리가 관용을 베푸려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에게 해를 끼치던 악한 사람들을 친히 심판하실 뿐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도 모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그것이 내게 썬뿌리가 되어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용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간대한 마음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의 삶을 살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뜻을 보면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마음이 갈팡질팡하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으나 계속하여 염려하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위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할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염려의 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거든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해 보라는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라는 말입니다. 한번 깊이 엎드려서 기도해 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모세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성전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절망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열고 착고가 풀고 나오게 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절망의 감옥이 변하여 축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할 환경이 기적처럼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할 환경은 아직도 우리에게 또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순식간에 바뀐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염려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축복 가운데 성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쁨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둘째로 관용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셋째로 기도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참된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세주를 영접할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 것들이 의미가 있지, 예수님 없이 이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고 주 안에서 간용하며 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므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염려, 걱정, 불안한 요소는 물러가기에 우리는 홀가분하게 기뻐 뛰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받은 은혜 소멸되지 않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